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셋째 주일, 스승의 주일이긴 한데 우리가 만날 수 없어서 선생님들을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여러분 그렇지만 카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 하나 남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구약 말씀을 함께 보긴 할 건데 말씀 본문은 신약 말씀을 보고 신약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쵸? 야곱이 아주 깊은 밤을 경험하면서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고, 그 이름만 변화된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변화되고, 형 에서와 아주 뜨거운 해우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목격했습니다. 지난주 영화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까요. 자, 오늘은요, 이 야곱의 아들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족장이라고 하면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요셉의 태생을 보면은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레아고요. 두 번째 아내는 라헬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첩들도 있어서 그 첩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총 12명이었고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근데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이 말씀 속에 주인공처럼 자리 잡은 이유는 물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이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실 때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실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뭐가 필요해요? 뭐 요즘에 목사님은 뭐 아이패드에 꽂혔는데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아이패드 프로, 아니면 우리 아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걸 다 풀세트로 장만을 해주는 뭐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뤄주길 바라고, 우리가 필요한 거를 들어주길 바라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떠나버리는 수가 아주 많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라는 곳은 죄가 있는 곳입니다. 죄가 있다면 무엇이 있냐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로 악인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의인들은 번성해야 되는데, 악인들이 오히려 번성한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같은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계속 약속의 땅이 후에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되게 어이없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될 것이다. 과연 언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이 라헬의 첫 번째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이다 보니까 힘들게 얻은 자식이다 보니까 이 요셉을 야곱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정의 달인데 야곱은 아빠보다 그 엄마인 리브가가 야곱을 굉장히 많이 챙겼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양하시겠지만 부모들 마음에도 이 아픈 손가락이라는 게 있대요.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라고 하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 이 요셉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챙기는, 물론 이 야곱은요, 목사님도 이제 둘째를 낳아 보니까 첫째 둘째 다 너무 예쁜데 그거 아세요? 둘째를 이렇게 안고 아 예쁘다 막 사랑해주고 있으면서도 첫째가 눈에 들어와요. 계속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눈치를 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첫째한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임이에게는 좀 그런 것들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10명의 형들도 동일한 마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야곱 아빠가 요셉만 좋아해. 요셉만 챙겨줘.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요셉이 꿈을 꾼 꿈이 무엇이냐면 내용을 보니까 결국 그거예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름을 부은 거죠? 불을 붙었는데 기름을 부었어요. 되게 눈치 없어요, 요셉은요. 근데 이 꿈을 굳이 거기에 성경에 수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꾼 꿈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복선, 우리가 뭐 소설을 읽을 때나 이럴 때 미리 좀 결말을 암시하는 게 있죠. 복선 같은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이 이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형들한테 그래서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꿈을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이 굉장히 고됐습니다. 고된 여정이었어요. 요셉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래서 요셉을 높이시고, 그래서 그의 가족을 결국은 구원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계획의 큰 그림을 가족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그 당시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참 못마땅했죠. 그쵸? 그래서 요셉을 버리게 돼요. 아니, 팔아버리게 돼요. 근데 결국 그 꿈이 자기들이 만족하지 못했던, 자기들이 부글부글 화를 내게 했던 그 꿈이 자신들을 기근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훗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창조자 되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 하나하나의 기관들이 다 연결돼서 사실은 우리는요, 다 똑같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DNA, 그쵸? DNA가 크게 막 다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같아요. 부모하고도 같고 형제하고도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 다른 존재가 돼요. 심지어 쌍둥이도요. 여러분, 쌍둥이를 낳고 나면 처음엔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는데 살다 보면 이 쌍둥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증명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우리가 세운 어떤 훌륭한 계획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처럼 우리가 현재 상황이 비록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잘 나가던 유명인들이 있죠. 그런데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뭐 언행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망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위대한 승추비라고 불렸던 빅뱅의 승리, 그렇죠? 그렇게 많은 범죄나 이런 것들에 가담되고 또 그런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훅 가는 경우를 우리가 이 매체를 통해서 목격하게 돼요. 대부분 명성과 이런 부를 감당할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물질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랬다는 거는요, 이런 복일 가능성이 커요. 왠지 알아요? 우리가 그 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부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물질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물질의 복을 부어 주세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부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고난이라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그 역경 속에 그대로 두십니다. 위험, 곤란, 결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작물들을 우리가 요즘에는요, 유기농을 찾아 먹습니다. 유기농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유기농 생물은요, 그 안에 뭐 흙도 있고요, 똥도 있고요, 다 묻어 있어요. 벌레도 묻어 있고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더러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키우기 위해서 뭐 약을 뿌리고 그냥 화학 비료를 주고 이래서 더 잘 자라게 하고 더 보이기에 예쁘고 더 크고 더 맛있어 보이게 이렇게 길렀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예전으로 회귀해서 그냥 유기농 그냥 기르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볼품없고 또 생김새는 예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유기농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유기농으로 기르세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유기농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되죠. 팔려간 거예요. 배신당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17살에 끌려가서 13년이 지난 30살이 돼서는 애굽의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는 그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이자, 그러니까 바로는 바로의 신하이자 친위 제장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여러분 요셉의 태도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요.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 어디에 자리하고 있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당장의 것에 고민하고 그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소망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이태원 클라스의 그 박세로이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요셉의 눈빛만 봐도 눈빛이 초롱초롱하니까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흠모하게 된 거예요. 요셉이 젊죠. 또 눈이 초롱초롱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눈빛이 중요합니다. 눈에서 막 칼이 막 나가야 돼요. 막 카리스마가 있고 때로는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막 흡인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에게 그런 매력이 있었고 그 매력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 요셉을 유혹하지만 이게 유혹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면서 하도 옷을 잡아 당기니까 그 웃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웃옷을 벗은 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하늘 품으면 무서워요, 그렇죠? 이 여자가 이 요셉을 고발합니다. 남편한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의 형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통은 뭐예요? 요셉이 갑자기 인생이 역전돼가지고 요셉이 뭔가 큰 사람이 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인기가 많고 뭐 이래야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을 잃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하신 것이 바로 형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인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에는 역경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 기근, 결핍, 위험 등 많은 장애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후에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다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은요, 우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삶에서나 죽음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예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오늘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죠. 또 요셉처럼 죄수로 넘겨져서 그 옷이 벗겨졌고 부당한 판결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거절과 수치는 이스라엘과 세계를 구원하려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어요. 그것의 일부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저주받았다고 믿기 때문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분으로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외침은 어떻게 보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죽어버렸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을 당했고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요셉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라도 형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형통함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요, 우리 모두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쵸? 어떤 고난이에요? 코로나가 크라운이란 뜻이에요.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지금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조금 현대식으로 또 거기에 의미를 좀 부여해서, 물론 그것이 다 성경적이진 않지만 의미를 부여해서 현대인들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신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가슴 깊이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 현재는 기쁨 가득한 기대가 점점 깊어갑니다. 우리 주변을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해산의 고통,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시죠? 우리 여자친구들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고, 또 우리 남자친구들도 아내가 나중에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될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바라보는 남자의 심정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힘든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기운이 다 빠진,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 아이가 탄생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물론 아파요. 아픈 건 계속 아픈데 아픔 너머 큰 기쁨이 다가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마주했을 때, 뱃속에 있었을 때랑 또 다르게 마주했었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길러진 튼튼한 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모든 것이 제어되고 있는 이 시기에 원망과 불평과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묵묵히 하루하루 걸어가며 신기루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처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